수년 전에 박할린이라는 분이, 음악 감독이신 분이 TV에 70세 전 되신 남자분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조직해서 합창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디션을 하는데 어떤 분이 한 70세가 넘으셔가지고 소리를 아주 잘 내세요. 그러니까는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목소리를 잘 관리하셨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형편상 노래를 못 불러서 언젠가는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오늘날까지 매일같이 날개만 까먹어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감동이 그냥 쫙 오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 형편에 포기하고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형편이 안 좋을 땐 그저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노력하면서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다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 준비한 비전을 잘 지켜낸 거죠. 소망, 소원을 잘 지켜낸 거죠. 우리가 보통 소망, 소원, 비전 이런 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비전의 사람이다, 소망의 사람이다, 소원의 사람이다. 그럼 비전이 뭐냐, 소망이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일이에요. 가령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혹은 가족 보고마를 이루고 싶다, 이런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비전이 되겠죠. 소망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야구 선수가 되는데 나는 어떤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어떤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다, 혹은 어떤 아내,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것이 두 번째 비전일 겁니다. 또 멀리 있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가까이 있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목적이라면 내가 병이 빨리 낫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라든지, 멀리 있는 것이라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야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비전, 소원, 소망이 꼭 한 가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야구 선수한테 들어봤더니 이 사람은 나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야구 선수가 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몇십 년 동안 야구를 했지만 내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고 난 그런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 사람들은 나를 홈런왕이라고도 하고 오랫동안 야구를 해서 뭘 했다고도 하고 한국 야구에 무슨 기록을 썼다고 하는데 나는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야구 선수 생활을 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무조건 1루까지는 전력 질주한다. 어떤 경기에서도 나는 1루까지는 전력으로 질주한다. 자기 평생에 비해서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1루까지 설렁설렁 뛰어본 적이 없답니다. 언제나 전력 질주했답니다.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자기는 전력 질주를 했대요. 그게 자기가 야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야구장에 들어설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1루까지는 전력으로 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야구장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은퇴하고 나서도 그걸 제일 자랑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별개로 자기가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1루까지는 전력 질주했다. 한 번도 1루까지 설렁설렁 뛰어보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것.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내 자신에게 너무 자랑스러운 것이다 하고 말을 하더군요. 오늘 말씀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갈렙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될 때 갈렙은 소망을 지켜내고 끝까지 이룬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소망을 주셨는데 갈렙에게 그 소망을 잘 갈무리하고 있다가 마침내 그 소망을 이뤄낸 그런 사람입니다. 갈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계신 점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알 때
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뭐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38살에 모세와 같이 출애굽했습니다.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어요. 그게 40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정탐하고 나와서 말씀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우리 다 죽는다 하면서 간담을 놓게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그리고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둘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 85세가 되었어요. 38세에 모세를 따라 나왔던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님, 당신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시오. 9절 말씀 8절 뒤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억이 되리라. 나 그거 40년 동안 지켰고 40년 지나서 5년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도 그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거기 비록 아낙 자손이 살고 성도 크고 견고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12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보냅니다. 이때 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냐? 아니, 정복 못했어요. 헤브론 땅 정복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로 자기 땅인 것이냐 갈렙을 축복해주고 그래 이 땅 네 땅이다 그러고서 주는 거예요. 갈렙이 그 축복을 받고서 가나안 헤브론 땅, 그때까지는 기럇 아브라라고 있었다고 이름이 붙어 있었다고 했죠.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맨 뒤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다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멀리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하세요. 될까요? 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뭐 10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마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면 10년까지는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했더니 이분이 가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10년까지는 안 갔어요. 한 4년쯤 됐는데 합격하더라고요. 그러고서 교사가 됐는데요. 목사님, 저 제주도로 가고 싶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갈 겁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가 갈 수 있다는 걸? 뭐 한 3년 교환 신청하면 가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요구하면 갈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면 틀림없이 가겠죠. 어떤 소원은요, 기간을 길게 잡은 것뿐이지 하면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기간이 긴 것이. 근데 어떤 거는 기간을 길게 잡아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간을 길게 잡으면 하면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것. 그런 일이 나에게나 내 가정이나 혹은 내가 하는 일 가운데나 혹은 뭐 여러 분야에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간을 길게 잡은 거는요, 그냥 준비하면서 견디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길게 잡아도 안 되는 것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들은요, 오늘 그런 소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그걸 이룰 수가 있었느냐 하게 되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갈렙이 나이가 많아요. 외적인 문제도 있어요. 내적인 문제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면 이렇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은 평생 38세 이후로 제일 오래 한 것이 전쟁이었어요. 자그마치 47년 동안 전쟁만 했어요. 그전엔 뭐 했느냐? 노예 생활 그 다음에 오래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 노예였어요. 37년간 전쟁을 했는데도 가나안 땅을, 자기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7년간 이 전쟁을 한 47년이죠. 갈렙에게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그 헤브론 땅이 그냥 만만한 땅이냐? 외적인 자녀도 있는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견고한 성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만 따져도요, 갈렙이 갖고 있는 무기는 구리로 만든 칼이에요. 아낙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철로 만든 칼이에요. 여러분, 구리칼하고 철칼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몇 번 부딪혀보면은 구리칼이 부러져 버려요. 그런 무기를 갖고서 갈렙이, 아낙 자손은 아르바라는 사람이 아낙 자손 중에서 제일 컸다. 평균 신장이 3m쯤 되는 자손입니다. 평균 신장 3m면은 기운은 또 얼마나 세겠어요? 골리앗은 창자루가 배틀채만 했다 그랬어요. 그걸 휘두르는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로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냐면요,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죽음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바늘 끝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 죽음이 내 옆에 그렇게 있대요. 몇 주 전에 제가 발 기부스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하 선생님이 발 기부스를 하셨는데, 그런 건 저를 닮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안 닮고 싶어도 닮아지는 경우가 있죠. 제가 왜 발등 인대가 드러났냐면요, 그날 참 계획이 즐거웠어요.
교육관은 싱크대가 놓여져가지고 이렇게 막 마무리하니까는 그걸 보러 신나게 교육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마무리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집사님 한 분하고 저 장호원교회 가서 이제 페인트 칠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기획을 하기 위해서 둘이서 만나서 장호원교회를 가기로 했거든요. 교육관 내 싱크대 놓은 거 다 살펴보고 기분 좋게 둘이 나와서 그 다음에 싱크대 참 좋다 그러면서 장호원교회 갈 걸 준비하면서 하는데 교육관 옆에 이만한 맨홀 뚜껑 하나 있잖아요. 그게 좀 턱이 좀 있거든요. 평소엔 제가 그리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거 헛디딜까봐. 둘이서 신나게 얘기하는데 제가 발이 글로 쑥 빠진 거예요. 발목이 순간적으로 꺾이더라고요. 안 넘어지려고 얼마나 노력했게요? 안 넘어졌어요. 근데 인대는 늘어났잖아요. 일단 장호원교회부터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막 기획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뼈는 안 부러졌습니다만 인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음찜질을 오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순간이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른발이 부러졌는데 왼발도 부러졌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저는 믿어요. 기부스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기부스가 되어 있으니까 무릎을 못 꿇잖아요. 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어도 건강해야지 무릎 꿇는 거구나. 또 느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첫 번째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동굴로 숨어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전설에 나오는, 토라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동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이 막 뒤쫓아왔어요. 막 뒤쫓아와가지고 다 찾아서 없으니까 동굴이 나오니까 저기 숨었을 거다. 막다른 동굴인데 이제 막 들어오면은 다윗은 붙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요.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막 치게 만들어요. 사울이 동굴 입구에 딱 다다라봤더니 동굴 입구를 보고는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다윗 없다. 어떻게 아십니까? 만약에 다윗이 있다면 이 입구에 거미줄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다. 다윗이 들어가면서 거미줄을 다 뚫고 들어갔을 테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는 거미줄이 엄청 많아. 다윗 없어 여기. 가자.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어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거미줄을 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서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게 하심으로써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장애든 내가 외적인 장애를 내 밖에 가지고 있든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게 주신 비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게 소원을 주셨다면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 복음화 시켜주세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갈렙이 45년 동안 잊어먹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꿈꾸는 것 같은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정말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내가 정말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 있는 그 순간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자기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자기 볼도 꼬집어보고 그러던가. 정말 좋아요. 오래전에 소천하셨지만 방실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가끔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영등 보교의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안성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척을 하셨대요. 그래서 안성 영등교회라고 졌는데 아주 제가 그분을 가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셨고 또 영등 보교에다가도 가끔 배 이렇게 사서 보내고 방울토마토 토마토 사서 보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만날 때마다 하세요. 이 목사, 예, 나는 달아 죽을지언정 녹슬어 죽진 않을 거야. 절대로 나는 달아 죽지 녹슬어 죽진 않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내 소망이고 내 비전이야. 건강하셨느냐? 아니에요. 디스크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내려오실 때도 한 번에 강대상을 못 올라가셔서 등을 좀 허리를 주물러 드린 다음에 올라가셔서 말씀 전하시고 예배 끝나면 또 주물러 드리고, 저도 주물러 드린 적이 있고 집사님도 주물러 드린 적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100세가 넘으셔서도 멕시코에 동해인 돌아가셨어요. 비행기로 24시간 이상을 간답니다. 26시간인가 27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 평생 한 번도 이코노미석을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거기 그냥 그 비행기 타고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소원대로 되셨어요. 내일 할 설교 준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주무시다가 103세에서 전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요. 아,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참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박 목사님 하시는 거로 이렇게 되니까 아프잖아요. 그럼 아픈 만큼만 움직여요. 가만히 있진 않아요. 아프다고 해서. 왜? 녹습니까? 아프면 아픈 만큼 움직이고 건강하면 건강한 만큼 움직이고 어찌됐든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녹슬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잖아요. 약속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일 그 약속을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나 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다가 그게 왜 없어질까요? 잃어버려서 그래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 붙잡고서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녹슬지 않도록 한 걸음 나가시는 거예요. 갈렙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십니다. 우리 동안교회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비전, 소원, 소망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다 체험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